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2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가지 의가 또 나타났다. 이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이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율법이 나타냈지만은 그 이상의 또 하나님의 의가 더하여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느껴보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보셨습니까? 그렇게 느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율법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아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밖에는 전당 잡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겉옷을 이 밖에 입는 겉옷을 전당을 잡힌 것 같아요. 얼마나 없으면은 겉옷을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릴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옷을 겉옷을 전당 잡히는 사람은 정말 없는 사람인데요. 이 옷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바로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지내다가 밤에 잘 때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거기는 또 온도 차이가 좀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에 덮을 이불이 없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돌려서 덮고 자게 하고 다음날 다시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그 옷을 밤이 되기 전에 다시 줘가지고 그 사람이 덮고 자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옷을 이제 전당 잡힌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겉옷을 맡기고 돈을 좀 해서 그 낮 동안에 뭘 활동을 하고 일을 해서 좀 갚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옷을 되찾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됐는데 이슬을 맞으면서 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춥게 그날 밤을 떨어야 되는데 그 전당 잡힌 돈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서 밤이 됐으니까 가져가라고, 이거 덮고 자라고 이렇게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을 틀어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덮고 자겠죠. 그 덮고 잘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그날 덮고 잘 것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이 법이 시행되면은. 그래서 옷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돈이 없지만은 전당 잡힌 옷이 돌아와서 내가 덮고 이슬을 피하고 이렇게 온기 속에서 그래도 밤을 잘 수 있다. 그래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지 않겠습니까? 상상이 안 됐어요. 저는 이 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 율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런 율법이 있어요. 또 레위기 19장에 동일한 율법이 나옵니다. 곡식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흘려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관념이 소홀하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곡식도 그렇고 과수원의 포도나 열매도 그래요. 완전히 100% 다 따면 안 됩니다. 조금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흘린 것은 주면 안 돼요. 그날 둬야 돼요. 그리고 추수한 것을 가져갑니다. 밥 모퉁이는 또 덜 베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바로 가난한 자들, 객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베어가고 스스로 주워가고 스스로 따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의 마음에 너무 빚진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것을 얻어가는 사람이 내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얻어먹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쌍하다고 이렇게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자기 아이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건 남겨주신 거야, 우리가 걷어가자 하고 베어가고 따가고 주워가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이 빚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빚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또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쑥덕쑥덕하거나 자꾸 무슨 이야기 전파하는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참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나오면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기자들, 특별히 질이 안 좋은 연예계 기자들은 없는 기사를 소설로 씁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그게 구독을 올려요. 그 다음은 책임을 별로 안 져요. 나중에 조그만하게 정정보도 내도 아무도 몰라요. 넘어가요 그냥.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흠망한 풍설을 접하고 그거를 옮기는 게 죄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떠들고 다니고 옆에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다수가 잘못할 때도 있는데 무조건 묻어가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가지고 단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당하게 어떤 그 송사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금 부당하게 뭔가를 진행을 할 때는 그때는 그 다수를 따라가주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아마 여기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송사가 붙었는데 선입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피해자다, 이러니까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사리를 따져서 누가 잘못하고 책임이 있는데 정확히 알아서 판결을 해야지,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거, 이거 불의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싫어해요. 공산주의자들은 일단 무조건 뭐 이런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을 딱 나누고 사람들을 딱 분리해서 편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어요. 자기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보면 이게 원수가 잃어버렸구나, 원수가 이것 때문에 속타겠구나, 원수가 이것 때문에 괴롭겠구나, 잘됐다, 이렇게 버려두면은 하나님의 법에 잘못하는 겁니다. 원수의 잃어버린 낙이라도 네가 만나면 찾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끌고 가서 사이가 안 좋던 원수한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요, 오해도 많이 하고 선입견도 많고 작은 거를 왜곡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원수가 생겨요.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실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논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고 계시겠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은 일을 우리 주변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깨닫고 잘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범사 속에 굉장히 유익과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꾸 깨닫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거기에 맞게 발을 맞춰가면 감사할 게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좋은 환경을, 좋은 여건을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범사 속에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게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원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무 짐을 많이 실어서 나귀가 막 그냥 푹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막 곤란해 막 일으키는데 막 안 일어나요. 그 원수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니까 도와주기 어색하죠? 그렇죠? 원수니까 도와주기 어색하잖아요. 율법은 도와주라고 했어요. 내가 원수지만은 나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쑥스럽든지 멋쩍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도와줍니다. 그럼 원수는 뭐라고 할까요? 도와주면은 입장을 그러면 뒤집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싣고 가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이 싣고 가다가 구부러졌어요. 원수가 저기 옆에 있는데 말이죠. 원수가 쑥스럽지만은 와가지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처지를 도와줬습니다. 그죠? 자동차 벙커가 났는데 타이어 같이 갈아줬어요. 뭐 안에 엔진에 문제가 생기는데 원수가 어떻게 그건 또 알아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고쳐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가 다 이 생각이 짧고 말이지, 우리가 편견이 많고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원수가 되었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말이지. 이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좁아요. 조금만 뭐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다 나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 뭐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원수로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잘못으로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도 죄의 목록 중에 들어가요. 원수를 잘 맺는 사람이 죄가 많은 겁니다. 자기가. 성경에 원수 맺는 거, 그 죄의 목록 속에 들어가요. 이 사람하고도 틀어지고 저 사람하고도 틀어지는 거 자기 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힘 있는 사람 편에 항상 붙어서 그쪽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공정하죠. 참 정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질이 낮은 그런 사람들의 의가 많아요. 무조건 편들어주고, 무조건 밀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롭대요. 그거를 사실을 그대로 안 따지고, 이 사람이 조금 더 약한 것 같고 이 사람이 조금 더 피해자같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막 들어주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는 의로워지는 것처럼 그걸로 만족하고, 이런 게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속일 수도 있으니까, 불의할 수도 있으니까, 부자 또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물론 부자도 부자라고 또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롭고 공정하고 또 인자하심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같은데 율법을 보면은 이 안식일법, 제7일에 쉬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계속 확장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동물까지도, 그리고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정신이 그냥 하나님이 물론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날이 또 복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남 밑에서 일하고 말이죠, 쉴 날이 없는 이 안식일을 법을 주지 않으면 주인들이 1년 내내 365일 일을 부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쉴 수 있는 그걸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정신이 안식일법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날 고대 세계니까 팔다가 없으면 자기를 팔아요, 종으로. 종으로 팔면은 다른 민족에서는 보통 영구히 그냥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6년이라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셨어요. 6년 이상은 안 돼요. 6년까지만 팔려도 종으로 지내다가 7년째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산이 늘어나고 그리고 소출이 많아지거나 양떼가 늘어난 거 있으면 그거를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인도적이에요. 신명기 25장 같은 데 보면 희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율법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법인데요.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그 땅은 원래 그 소속 가문으로 다시 재분배가 됩니다. 50년이 되면은 원래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집을 다 말아먹었다 말이죠. 그래서 팔았어요. 팔고 상속을 못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판지가 아니고 이 50년 주기가 되는 그 달력상으로 50년마다 50년이 차면은요. 50년이 차면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하여튼 50년 안에 돌아와요. 그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미천이 생깁니다. 자기 그 가문의 땅은 그 집안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다시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또는 뭐 아버지 때문에 다 말아먹었어도 그 2대 3대로 가난이 계속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천을 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법이에요. 물론 이거를 오늘 그대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토지세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실천한 나라가 어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가까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인가요? 있는데 그것이 그 사회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데 이걸 이제 싫어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양보를 해야지 사회 전체가 다시 돌아가죠.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율법을 볼 때,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구나, 참 인자하시구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래서 좋고 율법이 아름답다고 칭송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항상 그 율법의 정신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면은 이 율법의 정신대로 우리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야 좋다 이랬지만은 그것을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아예 마음에 안 두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마음에 둔 사람은 그것을 좀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의로운 기준을 종합적으로 다 세웠을 때는 거기에 다 맞출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는 이 거짓말을 해가면서라도 그렇게 하여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한 그래서 이 율법들은 결국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에 나옵니다.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율법은 좋기는 한데 율법의 수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남을 도와줬는데 편하지 않게 말이에요. 도와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와줬는데 우리는 쉽게 도와줬는데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막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죠? 잘 되는데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말이지.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냐 말이야. 그건 자기도 모르고 안에서 그냥 배가 아픈데 어떡하겠어.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시무룩해요 뭐. 옆집에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시무룩한 거예요.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약간 더 한 걸음 나가면 옆에 어려운 일을 보면 신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나쁜 죄질이죠, 사실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이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면서 율법은 참 좋지만은 우리는 불의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안에서 미리 예고해온 어떤 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율법 외에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 더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율법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 우리 인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이 치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속량해서 값을 치러서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의지할 때 값 없이 이제는 그 값을 하나님 편에서 치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더 참 수준이 높은 3차원에서 4차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에 못 가봤는데요. 미국에 뉴욕에 가면은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대요. 라가디아 공항. 그 라가디아 공항은 라가디아라는 뉴욕 시장의 이름으로 따서 만든 공항 이름입니다. 이 시장은 뉴욕 시장을 언제 했냐면 1934년에서 45년까지, 그러니까 꽤 오래된 사람들이 꽤 오래된 분이죠. 이분은 뉴욕에서 3번 시장을 하면서요. 그때 1930년대 초에 미국의 대공황, 그래서 아주 경제적으로 좀 파탄이 났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기고 직장을 잃고 막 굶고 배급을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 시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게 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탈리아 쪽에서 넘어온 많은 마피아들이 뉴욕을 범죄 소굴로 만들어서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뉴욕을 시장으로 당선이 돼서 마피아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를 다 처리를 해냈어요. 그 가족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마피아 그 두목을 잡아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쳐넣고, 그 마피아를 와해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선을 뉴욕에서 삼선을 하고, 또 자기는 공화당에 원래 속했지만은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던 뉴딜 정책이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지지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뉴욕이 그 가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로 바뀌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라가디아 시장이요. 근데 이 라가디아 시장이 그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으로 15년을 일을 했는데 그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애니 돌로레스라는 여자 노파가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 왜 빵을 훔쳤느냐 물었더니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손자하고 일주일 굶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뭐냐면 라가다이 자기 자신에게 $10를 벌금을 매겼어요. 지금보다 달러 가치가 훨씬 클 겁니다. $10를 먹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도 $10를 먹이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 주머니에서 $10를 끄집어내서 이 사람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뭐냐면
자기가 유욕 시민으로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굶는데 그렇게 범죄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냥 방치한 죄를 자기한테 먹인 겁니다. 10달러 내고, 그리고 이 사람 벌금은 자기가 또 내주고, 그리고 방청석에다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좀 책임 있지 않느냐. 그래서 50센트씩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라 말이죠. 그래서 47만 달러가 모였다. 유역 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되는데 자기들 책임 있다, 좀 있는 사람들이 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가디아 판사가 그런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돼서도 그 시험물을 잘 보고요, 미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판사가 한 것에 보면은 이거 참, 이런 게 실제 일이라는 게 신기하죠, 그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판사가 죄는 죄니까 벌금을 주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다 냈어. 결국은 자기가 다 낸 거, 오히려 덧붙여 줬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하나님의 한의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이 부끄럽고 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건 죄이기 때문에 죄라고 정죄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값을 하나님 쪽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주님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죄들을 관가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4차원의 의가 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기준을 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데요, 그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4차원의 새로운 그 고차원의 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으로 인류를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성은 우리 자신의 그 주제를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의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 의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기쁘시게 내가 그렇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 인간의 종교성에서 뭔가 내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거리, 그래도 나를 내세울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요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 생활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를 힘입어서 살고 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많이 정죄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저것도 안 하냐, 이것도 안 하냐, 이렇게 나는 그것을 하니까, 나는 그걸 하니까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하고 정죄하게 될 때, 자랑할 것을 가질 때 말이죠. 그럴 때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는 정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미묘한 겁니다. 미묘한 거예요. 그것이 좋게도 볼 수 있고 그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 신앙의 열심을 겉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 안에 중심에서 이제 태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한 그 증표가 뭐냐면 정죄하는 정신이 있느냐로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정죄가 되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이지.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이해심이 생깁니다. 훨씬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타난 의를 바로 알고 그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 앞에도 내세울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스러워서 내가 섬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복음에 선 우리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워낙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의의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사실은 가리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지 잘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실수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율법 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 죄를 용서하심, 죄를 관가하여 주심,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남기지 않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믿음의 법을 알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을 찾는, 구하는 그런 신앙이 혹시라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율법 앞에 결국 그 밝은 율법의 빛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 현 주소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구하심으로 하나님 그러한 방식의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바로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롭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 이 복음의 정신에 우리가 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믿음의 법 위에 우리가 법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구원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수록 주님, 우리의 삶은 오히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우심을 받게 되고 주님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심이 율법에 나타났지만은 그 법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미달되는 죄인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의 안에서 구원을 앙망하도록 그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고 이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그로 우리의 의를 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어져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선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겸손한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